요즘 신문사, 언론사에 종교팀이 사라지고 문화팀으로 흡수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만한 분이 없다. 그런 이유로 종교팀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 30년 전만 해도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묻고 그분들의 얘기들을 신문에 싣고 이런 일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라든가, 신년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젊은이들도 방황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분들을 또 찾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른으로서 갈 길을 바르게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은 그 목사님들이 담당을 해 주셨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없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제시할 만한 어떤 말씀은 없는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서 일깨우고 군대를 소집하고 진격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에도 여러 가지 신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팔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 군대로 모이라는 건지, 진군을 하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흔들어 깨울, 세상의 경종을 울릴, 또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할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랑 교파가 다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들을 사회에다 턱턱 내놨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기독교 인구는 막 감소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실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도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뭐야? 기독교가 뭐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도대체 교회가 하는 일이 뭔데?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야? 중구난방으로 막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퇴색되고 이런 상황이 왜 오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이런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얼마든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석도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고 기독교 그 앱도 많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낼 수 없느냐? 우리가 왜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메시지를 자꾸 성경에 끼워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소리를 내고, 사실 진리는 하나인데 다 다른 소리를 내고 각자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성경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 성경에 기록된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다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지금 임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왕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죠. 왕이 직접 선포하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학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죠? 여기를 빨리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 위험한 배에 의지해서 바다를 망망대해를 떠돌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들을 살려보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거기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서 안전한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전하신 핵심 주제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더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던진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걸로 항상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눈에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오해해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자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수정해 주신 거죠.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였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만나를 줌으로써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눈에 보이기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명하니 바다가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떤 걸로 당신이 한 말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선생은 계속해서 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가 그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없는 왕이 어딨어. 한 나라를 세운다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제시해달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계속 논쟁해 왔어요. 왜 논쟁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의 모든 개념, 이들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질문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한다.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만약에 당신 말이 말로만 그친다면 설교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선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인정하겠다. 당신이 말하는 그 나라를 보여달라. 우리가 인정하겠다. 증거를 보여달라. 인정하겠다. 이런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빌라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왕이란 어떤 영토가 있는 거야. 국민들이 있는 거야. 그래야 왕이 세워지는 건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영토가 있어? 나라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야. 만약에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라면 내가, 그러면 내 종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나를 지켰겠지. 이렇게 잡혀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생각이 거기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형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부활 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다 시간의 편차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쨌든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께서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틀림없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있을 것인가, 좌편에 누가 있을 것인가 자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보편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해도 이들이 생각했던, 이때까지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죠. 깨부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의 공통된 오해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위대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보다 먼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이념, 우리의 어떤 관념 이런 거를 깨부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깨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안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니까. 내 생각의 틀, 내 관념의 틀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아멘이 안 되는 거고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이 되는 거야. 제자들만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닌 것 같지. 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이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이다 라는 이 고정된 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구원자 메시아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죠? 우리가 국뽕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국뽕에 취한다고 얘기하잖아. 응? 우리나라가 어떤 그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막 그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박수를 치고 이런 유튜브 보면 사람들이 엄청 기분이 업되잖아요. 어깨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 국뽕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거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몇천 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지. 오해가 깊어진 거지. 오해가 깊어지고 그 오해가 관념이 되고 그 관념이 사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들에게는 견고한 성이 되어서 깨지지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주님은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이 기적에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세계에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되고 온 세상이 그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이 있고 그런 사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피하신 거죠, 그들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반적인 오해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들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 영역에. 그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를 막 지지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을 짓고 복지가 향상되고 주택을 공급해주고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살기 훨씬 나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개혁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또 다른 부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저항운동을 해야 한다. 불의에 저항하고 어떤 잘못된 관습에 저항하고 그래서 조직적인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불의에 대해 전쟁에 대해 규탄하고 저항하고 외치고 이러면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덤벼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롤 모델로 삼고 사회적인 롤 모델로 삼아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오해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comes, 임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했습니다. came, 오고 임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임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또 임했고 현재 진행형인 거죠.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 귀신이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막 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망하는 거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들과 모든 악한 것들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복하는 군대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폭풍을 잠재우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못하잖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듣는 자를 듣게 할 수 있어요? 신경이 다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못 고친다니까? 보청기 껴도 안 된다고. 신경이 죽으면.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사람의 눈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 저는 자를 어떻게 고쳐? 앉은뱅이를 어떻게 고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려? 이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제자 두 사람을 주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이입니까? 오신다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게 뭡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장차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 구약에 이미 설명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약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표시인 것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막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보이신 놀라운 권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저항을 하고 막 그 올바른 법을 세우고 복지를 확대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경계선을 긋고 땅을 재서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더 광활하고 더 넓고 이 지구가 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눈에 보여줄 수가 있어? 어떤 거를?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나라야 라고 보여줄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한계를 지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잖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눈을 떠서 그거를 봐야지. 그게 가려져 있으니까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눈에 껍질이 찢어져봐. 우리의 이 관념이 깨어져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능력의 깊이가, 그 능력의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나라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대신 보여주고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형태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죠.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예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주요 형태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회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피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냥 그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형태이죠. 지금은 교회. 이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그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형태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천사들이 얘기하죠. 야, 니네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신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신성과 위엄을 띠고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날. 그 나라가 오면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죠. 나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고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깨닫고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옮겨졌어. 어디에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우리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가라. 네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네가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부모 말을 들어야지. 싫어? 독립해. 혼자 살면 돼. 나가서. 본인이 의식주 다 해결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하고 혼자 살면 돼. 그렇잖아요.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부모 말에 순종을 해야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늘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베푸실 모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실 모든 은총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내가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선하심이 어떤 맛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악한 사람이거든. 내가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다. 그래,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어요. 너무나 진하게 그 선하심을 제가 맛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씀, 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무형의 이 교회들이 그래서 확장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돼야 돼. 여러분,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꽉 차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은 진짜 아멘이 안 나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영역이 늘어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돼야 돼. 내 삶의 전부가, 내 마음의 영역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점차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통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또 무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대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 우리의 관념의 틀,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나를 통해 교회가 확장되고 또 나를 통하여 무형의 교회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넓게 확대되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